서론적인 말씀은 김영근 목사님께서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이 오늘 본문이 나훔이라고 하는 그런 히브리 말은 우리말처럼 나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홈이라고 해요. 나홈, 예, 나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나홈 이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는 이제 그 스가랴 선지자부터 쭉 함께 그때 시기에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로서 요나와의 그런 어떤 요나 선지자와의 그런 어떤 상당한 그런 문맥을 이루는 그러한 오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보면 나훔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에 대해서 주제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극히 드물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시대적인 그런 어떤 역사의 배경에서 당시에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는 그런 어떤 그 이유를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 말씀이 장래에 되어질 심판 때의 그런 어떤 예언을 예시해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양질성을 양면성을 가지고 이 성경을 봐야 이 말씀이 더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신다고 하죠. 머리카락을 세시까지 다 정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온갖 그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좋으신 하나님이요 퍼주시는 하나님이요 이런 쪽으로만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 이 군사적인 그런 어떤 언어에 보면 이런 게 있거든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주 싫어하시거든요. 그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끝내는 어디 마지막이라 외면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그 죄악상이 뭐고 불법이 뭐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부터 우리나라에는 거꾸로 돌아왔어요. 거꾸로. 돈 벌게 해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행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서울대학교 합격하게 하는 하나님, IQ가 80인데 서울대학교 120 IQ를 가진 사람처럼 그냥 이거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기복주의 사상이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징치하시고 징벌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 민족의 부모들은 자식이 배고프다고 얘기할 때 고기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방법을 먼저 가르쳐 주신다고 이야기했거든요. 탈무드에서는.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게 말은 잘 알아요. 말은 잘 아는데 그냥 말만 할 줄 알고 그 말이 의미는 알지만 의미는 알아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언어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죠? 근데 상대방이 내게 그 말을 할 때 내가 그 상대방이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한테 얘기했던 그 말을 내가 의미는 알지만 그 상대방이 무슨 뜻을 가지고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면 싸움할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고 의견 충돌할 일이 없고 빨간 파 파란 파 싸울 일이 없고 감방에 갈 일도 없고 서로 미워할 일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거꾸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거 우리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반성을 많이 해야 되고 뭔가가 내가 생각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석학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리 쉽지는 않아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지금 발걸음을 움직이고 있는가? 과거형의 발걸음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과거형의 발걸음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현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과거에 살아갔던 경험으로 미래적인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발걸음인가? 아니면 그냥 과거형은 버려버리고 앞에 것만 보고 가는 삶인가? 그 발걸음인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부터 쭉 이 말씀해 보고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구약시대에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그런 그 기적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진짜 사랑하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버렸어요. 버려버렸다고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미래형으로 장래적인 걸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떤 얘기냐면 열심히 잘 해요. 나는 사명을 감당한다. 나는 뭐 주의를 잘 지킨다. 뭐 나는 뭐 헌금 생활을 잘한다. 뭐 나는 주야로 묵상한다. 마태복음 16절 말씀처럼.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어떤 사람,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어떤 사람한테 칭찬을 하시잖아요. 잘했다고.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물어보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인 것이거든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그 마음에 빠져 있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의 사랑의 맛도 보고 구원에 대한 맛도 보고 기쁨에 대한 맛도 보고 모든 것을 다 봤어요. 누굴 통해서요? 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네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 구원에 벗어나는 그런 어떤 그 저주받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생의 계시가 명령이 진실한 그런 사랑이 내 마음속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나는 어떠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혹시라도 입으로만, 혹시라도 내가 생각으로만,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진실이 있을까? 진실이 있다면 내가 얼마만큼 있을까?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입으로만 사랑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인격적인 그런 동정심에서 내가 아내를 사랑하고 있을 것일까? 아니면 내 아내가 필요해서 내가 사랑하는 척을 좀 하고 있을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두 단어 속에 아내를 내 도구로서 이용하고 있을까? 내 남편을 도구로서 이용하려고 할까? 남편이 없으면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교회 월세도 못 내잖아요. 예. 아니 돈이 있어야 전철도 타고 다니고 택시도 타고 다니고 헌금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남편이 돈을 벌어와야 내가 애들하고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여자분 아내분들은 살랑살랑해요. 뭐 남편 저거 사랑해요. 그 반대로 남편분들은 또 그냥 짜증을 내면 내더라도 그냥 이불 덮고 앉아가지고 그냥 여보 미안해 사랑해 하면서 내일은 이거 해주면 안 되겠어? 조건부적인 사랑.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주면은 주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유를 붙이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런 범위 내에서 벗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병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병이 들기 시작하면
결국 전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천국 문은 닫혀버리고 나는 그 닫힌 문 앞에서 아무리 문을 두들겨도 나가라.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현상인데 이 나훔의 그 나훔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3장까지의 말씀을 깊이 보면은 엄청나게 소름이 끼치고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7 나팔 불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7 대접, 7 마리 용, 이 모든 그런 저주가 이 안에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느냐? 누구에게 받느냐? 이것은 버림받은 그런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그 벌을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차피 믿지 않으니까 그거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만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성경은 믿는 사람에게 주셨거든요. 네.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러 무서운 하나님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매 사건마다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나는 그분의 딸이요. 확신을 가질 때 그때는 내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어떤 배로가 확 열리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로 좋은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기복적으로다가 그것만 가지고 가면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어떤 사랑인가? 이것을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거든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오늘 본문 7절에 6절 그 하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를 6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 진노를 불처럼 쏟으시니 그를 인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바위들이 깨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위들이 깨진다라고 하는 바위의 그런 비속어가 뭐냐라는 얘기죠. 바위라고 하는 말은 우상을 비롯해서 불법을 행하는 것과 죄악에 대한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 깨진다는 거. 뭐예요? 천국 문턱에도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15절에 보니까 15절에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요?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누구를 가리키는 얘기죠? 그 목회자를 가리키나요? 아니면 나를 가르치나요? 아니거든요. 산 위에 계시는 분이 누구시죠? 어린 양 되시잖아요. 그분이 구약에서는 야훼로 오셨어요. 여호와 야훼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거든요. 예수님께서 손과 발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된다고 하는 말이 야슈아라고 하는 말이고, 번역말로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께서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심판의 주님이신데 오늘 그것을 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그렇게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나훔서의 흐름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하나님은 회개한 자에게는 심판을 보류하시거든요. 그러나 또다시 범죄하여 회개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자에게는 여지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요. 회개 처분하신단 말이죠. 바로 니느웨가 바로 그런 운명의 사람들이었어요. 니느웨는 요나의 전도로 말미암아 국민적인 회개를 하였으나 아수르는 다시 이전의 악을 자행함으로써 최종적인 심판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죄악을 오래 참으시지만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적인 그런 어떤 역사이신 것이죠.
결국엔 뭐냐? 결국에는 악한 마귀와 사단인 원수의 파멸과 멸망이 이스라엘 즉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소식이 되고, 그리고 기쁨의 소식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이치적인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과 수차례 전쟁을 한 나라죠. 아주 둘 다 망할 때까지 전쟁을 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 말씀하신 말씀을 선포했던 곳이요, 당시 여호와께서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그 나라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여호와를 떠나 타락의 길로 빠져들어가고야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빠져들어가고야 말았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없을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많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의 권세와 세도와 자기 권위를 찾으려고 그러죠.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했냐면, 나도 한번 해볼까? 나 오늘 여기 그 광명시에 와가지고 한번 신비적으로도 한번 꿈 따라갔다 한번 해볼까? 그리고 봉투 들고 헌금 작정하라고 한번 해볼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성경 말씀 그 생각나는 대로 울퍼대면서 예언을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지 제물을 한번 드려보라고 해볼까?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하는 소리가 뭐라냐면, 목사님 거기 가서 그거 하면 목사님 미쳤다 그래. 맞아.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주시는 것에 우리가 맞춰 살면 되지. 그죠? 그러면서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는 퇴직금이 없지? 우리는 급여를 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노년에? 그러다가 그 말에 하는 소리가 내가 답변하기를 쭉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후키부인. 그런 하나님을 믿고 사는 너가 잘못된 거다. 그런 하나님을 이용해서 목회하는 그놈들이 잘못된 거다. 성도들의 온갖 겉멋을 쓰러 거짓말을 해가지고 뒤로 빼돌리고 50평짜리 아파트에 저 TV 영상 막 그냥 뒤딱 큰 거 갖다 놓고 뭐 거기다가 뭐 앉아가지고 입에다가 과일 물면서 이거만 누르면 다 되고 막 자동으로 청소도 그 기계 청소가 다 해주고, 그거 아니거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지육체를 왜 줬느냐? 움직이라고 준 거거든요. 준비하고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거든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했으면 그래 똑같은 소리하고 앉아서.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래서 막는 거거든요. 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한 번 믿으면,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져도 또 구원받는다는 그런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 말씀 나오잖아요. 오르게 이게 뭐 고르반 사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상적인 그런 것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삶을 현실적인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분들은 알았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서는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기까지, 아니면 또 흑암으로 쫓아내시기까지 온갖 죄악을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술을 마신 것 같이 분별할 수도 없이 마른 지푸기라기라도 집어야 되는데, 그 마른 지푸기라도 짚지 아니하고 자기의 그런 고용만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지경까지 도달했어요. 그게 오늘 8절과 11절의 말씀에서 그 말씀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버린 거예요. 그러나 정령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버리시느냐? 아니거든요. 예, 안 버리세요. 시편 130편에 보면 죄를 범할지라도 여호와께 돌아와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그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유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사유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죄악을 도말시키고 싹 죽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강물에 버리듯이 흘려버리고 다시는 그 죄를, 네가 지은 죄를, 내가 사하여 준 죄를 다시는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그 말씀에 대한 것을 순종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진노하시면 결코 죄인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며 극한 진노의 형벌로 처단하시겠다는 말씀이다, 이 말이죠. 2절과 3절 말씀이시잖아요. 본문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정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리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고 계신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너가 정말 나한테 진실이냐?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 참 그런 진리를 믿고 있는 그 성도는 참 성도가 몇 사람이나 되겠느냐? 여러분 몇이나 되겠느냐 하고 하는 말씀하신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벗어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아니면 내가 하늘에 올려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어린 양께서 내게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그런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무엇인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 있느냐? 금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를 의로운 자라고 여겨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덧입고 살면서 과연 내가 금으로서에 대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지키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거죠. 환난이란 어떤 것을 얘기하고 산성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냥 환난, 정말 내가 말이지 자식이 속색이고 자식이 그냥 머리가 큰가? 이거 그냥 딸내미 하나 있는 자는 밤새벽에 들어와가지고 나 보니까 그냥 이놈 저놈 만나고 다니고 내가 속이 터졌겠어. 이게 환난이야. 그게 환난일까요? 그게 고난일까요? 절대 아닌 거예요. 절대. 이 환난과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나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내게 당하는 그 일을 환난과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어떤 큰 그런 훈련과 연단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직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게 환난과 고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죠. 왜? 기독교 신앙이 거꾸로 돌아왔으니까 그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세뇌가 시키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심판해 주님이다, 하나님은 징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벌해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들 이미 세뇌가 돼 있는데 그게 들어오겠느냐고요. 빨간 당 파란 당 아무리 깃발 떠들고 싸우고 해결이 다 안 나. 말하는 의미는 다 알아. 무슨 선거법 12조 몇 당 몇 조, 민법 무슨 몇 조, 제 직업이 그거였으니까. 근데 이거였구나. 그럼 그거 알아. 근데 거기에 파생되는 그 뜻이 어떻게 해요? 지들 맘대로 지들이 뜻을 해석해가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치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도 한 분이고 성령도 한 분이고 믿음이라도 하나인데 왜 제각기 달라? 막 그냥 목사님이 진실로 얘기했는데 앉아가지고 아멘 말고 무슨 얘기되는데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저거 설교라고 하나. 제가 그 장본이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복 달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집사가 어디 교회 가서 집사가 말이지 봉투를 주는데 말이야 가다가 그거 보니까는 뭐 100만 원이 들어있는데 어쩌고 요따고 소리라고. 성경에 그렇게 하는 말 하나도 없거든. 내가 선언서 치료했는데 앉은 방이가 일어나고 뭐 지가 했나 왜? 이 잘못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조건부 꼭 그 조건부를 얘기해요. 왜? 니네 교회 성도들한테 돈 많이 뺄 테니까 나 사례비 많이 줘. 똑같은 거거든.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들에게도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깨닫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거야. 응. 그거로 인해서 네가 훈련이 되고 그거로 인해서 네가 교육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네가 깨달음이 있다면 돌아와라. 그리고 내게 뭘 한다고요? 징계하는 징계를 반드시 네가 받아야 한다. 이게 환난인 거예요.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욥기서 38장 23절과 마태복음 13장 21절과 요한복음 16장 30절 33절 말씀해 보면 히브리 말로 차라라고 해요. 이 차라라고 하는 말은 근심과 재난과 고난과 고통을 얘기하거든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차라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버리라고 하거든요. 비우라고 해요. 그리고 베풀으라고 그러고 나눠주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예, 이게 차라예요. 근데 나눠주는데 뭐라 그래? 아유 집사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잘 해가지고 이거 뻥 튀게 하면 나한테 10에 3조 아니면 나 용돈 줘야 돼? 그게 허용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거 하나님께서 깨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세요. 연단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의 뜻을 해석을 해보면 환난은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들이 인생을 살면서 겪는 삶 속의 고통이라고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9절에 보니까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당하는 핍박을 환난이라고 해요. 착각하지 말라고 하는 소리거든요. 스스로 자기들이 지 고생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지 하나님께서 고생을 하게 하시지는 않거든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예, 평안하고 잠을 준다 그러니까는 뭐 죽인다고 하는 말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뭐 무슨 이게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은 그가 죽었다고 얘기하니까 아니라 잔다 그랬거든요. 나사로한테요. 그래서 나사로를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러 가자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었어요? 깨우러 간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잔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분이냐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마음의 평안함으로 화평을 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거의 뜻이란 말이죠. 의미는 내가 알고 있는데 뜻을 알아야 하나님께 할렐루야 하지요. 그냥 성경 말씀이라고 하고 뜻도 모르고 하는 게도 아멘 할렐루야. 근데 결국에 하나님이 욕하는 말씀인데도 아멘 하고, 왜? 하나님이 복 주지 않는다고 또 버린다고 하는데도 아멘 하고. 아이고, 그거 평가하면 안 되죠. 조금 전에 내가 그거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왜요? 주여 깨닫게 하소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산성이라고 하는 말. 산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거냐면 레마우치라고 해요. 헬라어 말로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레마와 오지와 합성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해요. 레마오지. 이건 높은 언덕이나 산 위에 세워진 견고한 성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고한 성체는 뭐예요?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역대상 2장 27장 2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로 대적들이 공격해서 안전히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상징한다고 시편 37편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면 영원한 처소인 하나님을 비유하기도 하고요. 레와우즈라고 하는 말의 핵심적인 그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떻게 한다? 강하시다. 여호와는 강하시다. 불변하시다. 틀림이 없으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회전하는 의자 아니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분이 나의 대원자고 나의 보증자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생사각오를 주관하시고 나를 영원한 안식처로 불러주시고 또 천성에서 나는 영원히 영생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 말씀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지라도 지금 나는 그 진노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선택해 주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는 말이죠.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인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시편 저자는 시편 119편 71절에서 그 말씀 주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언뜻 생각할 때 인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삶에 닥치는 근심과 재난과 고난 그리고 고통이 어떻게 내가 유익이 되고 또 그 고통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배우게 되고 그리고 나의 인생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그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되거든요. 도대체 이 말씀의 핵심적인 해석을 어떻게 해야 이해가 되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느냐 고민 많이 하죠. 고난이 어떻게 네 유익이냐 이 말이에요. 목사님들 많이 그 말을 많이 쓰거든요. 막 성도들이 막 힘들면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물어봐요. 목사님 고난이 어떻게 유익이에요? 내가 이렇게 죽겠는데 뭐가 유익이에요? 그러면 그 해석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제가 간단하게 몇 마디 여기 적어놨어요. 사람들은 흔히 생각하기를 율법으로는 깨닫고 복음으로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말씀은 다시 조금 바꿔서 얘기한다면 율법으로는 죄가 드러나고 복음으로는 죄를 인해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신다고 제가 바꿔서 말을 해봅니다. 내 속에 잠재하고 있는 더럽고 추한 죄를 들추어내어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 눈을 볼 때 마음으로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몽해를 내가 깨뜨리고 너의 결박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내게 주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런 말을 할 때 그 말을 듣는 우리 교회 집사님이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목사님 고마워요. 근데 그 집사님이 어저께 하는 말씀, 그저께 주일날 하는 말씀이 제가 지난번 주제에 그 어떤 주제냐면 뭐지?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게 주제였었거든요. 근데 그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있는 그 집사님이 하는 소리가 저 부족한 거 없어요. 끝나고 나는데 왜요? 그랬더니 고난을 제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니까요. 그럴 때 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감사하다고. 그분은 이 교통사고 크게 나서 손을 못 쓰는 분인데도 항상 밝아요. 예, 목에 이 암이 와가지고 수술하는 우리 안수 집사도 하고 다니 항상 뭐해? 찬송하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는 얘기예요. 예. 리누의 이 사람들 사이에서 끌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끌어내지 못하면 나 목사야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악한 그 무리들이 진을 그 결박한 그 결박의 그 끈을 풀어주시고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또한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나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아모서 6장 6절에 보니까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고난으로 인해서 내 죄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 죄성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그 죄를 사유해 주시면 그 뒤로부터는 그 고난이 없어요. 이게 성경인 거예요. 아모스 6장 5절과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봅니다. 대접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것은 큰 그릇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고 기름을 몸에 바른다는 말씀은 성령의 충만함을 비유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형들에게 팔려간 요셉이 받은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후 그가 받은 영광에 대한 말씀이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받으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영광을 말씀하신 것이 바로 아모스 6장 5절과 고린도후서 1장 5절이 6장 6절과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대한 해석의 말씀인 거예요. 이길 때 그것이 그런 어떤 그 환난과 그런 어떤 고통을 내가 인내하고 내가 그것을 이길 때, 그리고 그 환난을 내가 통과할 때, 그리고 나에 대한 그런 직분과 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내게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천성까지 인도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절대적인 생명의 주인이신 메시아의 영광이 넘친다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야훼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그 모든 그런 구원 계획을 니느웨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가지. 그 한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 계획을, 그 구원 계획인 계명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 이웃이 누굴까요? 마누라요. 내 이웃이 누굴까요? 내 서방이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틀린 소리는 아니에요. 근데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 그랬어요, 성경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친구.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그 다음에 아내와 나야. 이거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내 마누라, 내 서방 이거만 먼저 생각해. 그냥 내 자식, 내 거, 내 소유물, 그러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왜 예수님이라고 했을까? 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 거둬들이는 것보다도 내가 먼저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주는 사랑이 되어야 돼요. 내가 받는 사랑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먼저 하자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참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그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죠? 이 말 해석이 이게 그 구원, 그 성경적인 그런 해석이 어떤 해석이냐? 성령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주에 계신다는 거죠. 그 마태복음 28장, 28장 그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떻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임마누엘.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소망의 담대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참고 견디면 영원한 천상의 영생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네요. 이거 지금 말씀에 반도 못했는데 중간에 넘어가야 되겠네. 니느웨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우상을 섬기며 온갖 죄악에 매도되어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들이 마시는 진노의 섞은 포도주를 우리는 마시지 않습니다. 진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그러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고 계시거든요. 그죠? 우리를 매일매일 감찰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어떻게 감찰하시고 계시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성도 각자의 이름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그 마음들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시편 103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인간적인 그런 어떤 체질을 다 아신다고 했거든요. 행동가지를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며 또 성도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것을 요한복음 10장 4절에 알고 계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마음을 열어 내가 마음을 내게 나눠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환난 날에 우리 주님께 내 자신을 의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찾고 계시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1장 7절에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를 빼라 은혜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 내가 우매함을 알고 계심으로 지혜로 충만하게 보충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심으로 아름다운 소식을 보하고 화평을 전하는 어린 양 예수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지켜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오늘 15절에 증거된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지칭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인 거예요. 어떤 목사나 어떤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만유하신 우리 하나님, 절대적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징치하시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다 끌어올려 주신다는 것이죠. 인애와 자비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항상 지켜야 합니다. 무엇인가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점검해야 되겠죠. 포도원에 여우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탐심이 곧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원망할 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올 때, 이웃을 비판하거나 상처를 줄 때, 그리고 비방할 때, 내가 내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아니면 탐욕과 탐심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리고 음란과 부정과 부패로서 더럽고 추악한 행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저기 얘기해서 돈 달라고 돈 빌려달라고
이거 하지 말아요. 이 금물인 것이거든요. 정작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시사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이위적으로 가서 돈 달라 뭐 달라 이거 하는 게 아니거든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넘어질 때를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내가 서 있는 것만 자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가시던 물과 같이 엉키면 절대 안 됩니다. 마른 자루와 같이 심판의 불로 태워져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의 결박을 끊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로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는 채 사는 것이 참알곡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로 하루하루를 삽니다. 사지백지의 전부를 아시고 계신 주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요소요소마다 포도주와 기름으로 채워주시는 강건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보니까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바로 이 말씀은 니느웨에 사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요나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께서 구원의 말씀으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죄악된 삶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항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처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터럭 같은 아니면 점 같은 그런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즉시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혈의 값으로 그 죄를 사함을 받고 영육이 강건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중심을 아시고 계십니다. 아멘. 정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영생을 준비하며 사는 백성인들로 우리 주님께서도 아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가벼운 먼지라도 쌓이면 무겁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가 쌓이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의 놀라우신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매일매일 지은 죄를 회개하며 구원의 은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유념할 것은 전도서 3장 말씀처럼 각각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때를 따라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종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영광을 받을 만하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이 종은 하나님 앞에